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몇 절 읽고 오늘은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태초 이 1절 말씀에서 태초에 언제를 말하는지, 하나님이 왜 2200억 경년에서 2300억 경년을 시스템을 갖추셔서 악한 선한 천사와 마귀의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타락한 마귀를 준비하셔서 이 땅의 인간 경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자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심장이 송곳에 찔려 아파하시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거기에 동참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보면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다,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에. 예,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이 우주의 빈 공간, 예, 색깔이 잘 보이십니까? 예, 이 색깔로 해야 돼요. 예, 이 어두움의 이 둘째 하늘, 이 계란 모양의 이렇게 하늘 밑에 이 한 2천억 경년에서 3천억 경년 전체 크기가, 가로 세로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를 베드로가 팠다.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서 어두운 구덩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파괴하셔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를 팠다. 이제 이렇게, 예, 여기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우주 공간 있죠? 우주 공간. 거기가 이제 여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빛을, 우주 공간에 쉽게 말하면 빛을 만들기 전에, 예, 그 공간이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우주 공간처럼 공기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산소도 없는, 빛도 없는 암흑의 이 공간이 되어 버렸냐면 하나님의 전적 부재 상태, 하나님의 전적 부재 상태로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공간에 이 계란 모양의
계란 모양의 하늘이 요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낙원청 1층, 2층, 3층. 예, 여기 낙원청 1층, 2층, 3층. 그 모든 5차원부터 6차원, 7차원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런 어두운 구덩이의 공간,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은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이 공간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그만 구덩이죠. 예, 우리 인간이 볼 때 2천억 경년, 3천억 경년. 예, 그렇게 하니까 2천억 광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경자가 눈에 붙어버렸어. 예, 200억 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예,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나오시기 전에 어제 우리가 500억 경년을 빛의 형체로 세 분만 계셨다. 이제 그 억경년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그 우주는 광년이죠, 광년. 예. 그래서 600억 광년이다 이렇게 예, 말한 게 연구를 잘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주의 모양이나 우주는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구덩이 여기가 우주의 중간 부분이 우주인데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예, 빛이 있으라 그러고 이제 빛이 생기고 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3등분으로 나누었다고 했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예,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디에 이제 우리 우주가 있냐면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부분에 십자가 주님이 팔을 들고 계신 인체 모형이 하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예, 여기가 이제 여기 첫째 하늘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 이 전체를 약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이 되는 여기를 이제 둘째 하늘 어두운 구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두운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7차원부터 8차원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거는 제외하고 눈에 드러나게 최초로 그 무한 빛의 에너지로 오로라 빛과 같은 그런 빛으로 자기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극의 오로라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지구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안에 하나의 큰 울림의 음성도 들어있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째 안을 550 가로는 555억 광년, 세로는 777억 광년. 예, 여기가 바로 뭐다? 이 우주입니다. 우주. 그런데 여기 팽창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어두운 구덩이에 빛을 만들어 가지고 흙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땅이 물에서부터 물로 성립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라. 땅이 물에서부터 물로 성립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이유는 여기 안에는 아무런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전파나 에너지 여러분 우주 공간에 보시죠. 모든 것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나 에너지가 흘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지국에서 전파가 흘러가려면 그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았을 때 수신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을 100% 즉 말해서 연탄을 다 떼면 하얀 연탄이 되잖아요. 그리고 까만 연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100%를 전적으로 다 뺀 하나님의 전적 부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7차원부터 6차원, 5차원, 4차원, 2차원, 1차원 중에서 유일하게 100% 하나님을 연탄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빛의 존재를 100%다 뺀 유일한 공간이라요. 여기가.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유일한 공간이라요. 여기가. 그래서 아무런 전파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파가.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간에 울려 퍼지고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8차원에서부터 근본, 8차원의 무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인식과 사고와 생각은 계십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무한빛의 오로라빛 같은 무한빛의 에너지로 나타내고 드러내신 게 십자가 근본 우주의 2, 30억 배에 십자가 근본 하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차원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100% 연탄을 다 태워버려서 하얀 연탄재만 남은 100% 하나님을 빼버린 이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조차도 어떻게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게 수면은 뭐냐면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 물을 인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여기다가 끌어오셔 가지고 끝박 채워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득히 채워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왜냐고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이 아니라 왜 가득히 채워 넣으셨느냐? 이 전체에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야 어떻게?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게 빛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울려 퍼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100% 하나님의 전적인 부재의 공간 연탄재 하나님이라는 연탄이 다 타버려 가지고 흰 그거죠. 뭡니까? 흰 그저 연탄 버리는 거 있잖아요. 흰 연탄밖에 안 남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조차 흘러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어라 그러면은 이 안에 말이 흘러 들어가야 이제 원자 입자들이 바뀌어서 빛으로 바뀌는데 7차원을 덮어 가지고 7차원의 공간을 덮으면 원자 입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한다. 우리가 자석에 쇳가루를 가져오면 그 책받침 위에다가 쇳가루를 넣고 밑에 자석을 대면 자석이 요리 움직이면 쇳가루들이 소르륵 따라오고 쇳가루가 일어서죠. 그것처럼 원자 입자가 배열이 붙고 밀입자가 배열이 붙고 반응을 해서 물체와 물질로 엮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원자 입자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여기 이제 3절은 내일 할 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이 안에 있는 그 물의 입자들이 빛의 입자들로 이게 물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수 물도 원자의 배열이 따르게 배열이 돼서 물이 되고 원자의 배열이 따르게 배열이 돼서 나무가 되고 원자의 배열이 따르게 배열이 돼서 흙이 되고 돌이 되고 쇠가 되고 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가 흘러가게 우선 처리를 해놔야만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흘러 들어가서 빛이 이 공간에도 생성이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생명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가득히 어두운 이 구덩이에다가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파란 색깔 어디 갔니? 파란 색깔로 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하고 성령님, 주님은 계신 거가 이제 그 잠언에 나오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항상 그 옆에 있어서 그의 기쁨이 되었나니 잠언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령님도 주님하고 같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전지전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뭉쳐서 이렇게 조성하실 때 아마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혼자서만 하게 두지 않고 물론 중요한 구상과 배치 잡고 설계하고 각도기로 재어 가지고 이 별들을 다 매다는 그 기술은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겠지만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지금 별이 다 몇 개입니까 지금 여기. 그거를 다 뭉쳐가지고 진흙으로 손 하나에 딱딱딱딱 뭉쳐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별이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가 있는데 이 우주에 이 별이 첫째 하늘만 해도 둘째 하늘에 여기 에덴 동산에도 다 별이 있을 건데 예, 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손으로 딱 꽉꽉꽉 뭉치면 힘들잖아. 그거는 주님과 성령님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 제가 옆에서 이제 보실 때 아버지 혼자만 힘드시면 이 아드님들이 안타깝잖아요. 우리 아버지 참 너무 힘드시겠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1초 만에 할 수 있으니까 예,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랬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심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에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연탄재를 다 떼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연탄재를 떼어버려 가지고 하얀 재의 연탄으로 만들어진 이 어두운 구덩이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이거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말을 여기 이제 이 보좌 앞에 생명수로 다 덮어 가지고 이 위에서 말을 넣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분량의 빛이 생성될 만큼 아마 빛을 계속 빛이 있으라고 생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원자 입자들이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는 부분만큼 빛으로 변하고 바뀌니까 이 정도 빛이면 충분하겠다. 지구에 사용할 빛도 충분하겠고 에덴 동산을 전체를 에덴의 세계에 에덴의 세계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에덴의 세계가 어딘지 모르겠네. 제일 여기 이제 어두운 구덩이의 제일 3분의 1 부분 이 제일 위에 부분 여기가 에덴의 세계입니다. 동방의 에덴은 빛이 오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으로 표시를 빛을 일단은 노란색으로 한번 흰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흰색이 이게 안 나오더라고. 그때 제가 한번 해봤는데 흰색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색 이게 흰색이 아니라 바탕 이게 이렇게 하니까 바탕 화면이 원래 파란색이라 그 빛의 색깔을 이걸로 하지 말고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맨 위에 부분 여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우리가 방금 그 4절 5절에 읽었죠. 읽었처럼 이제
시간상 다시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쭉 할 겁니다. 내일 3절하고 4절하고 할 때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전체는 그냥 빛으로 다 둘러놔 버렸어요. 우주에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볼 때 허블나게 아름다운 그 빛 있죠. 다 덮어버렸고, 맨 밑에 있는 이 공간은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면 이 둘째 하늘 베드로가 팠다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넣었던 어두운 구덩이, 여기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연탄재를 처음에 태워버렸을 때 흰채만 남았던 것처럼 일절 소통이 말이 흘러가지 않는 바깥 어두운 데로 맨 밑에 바닥에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빛이 다 꺼진 방향이고 이게 빛이 다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여기가 서방이 되고, 서방님이 아니고요. 마누라 남편 서방할 때 그 서방이 아니고 영적 서방이 되고, 빛만 모여 있는 이 공간에서, 그래서 이 영적 동방 방향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빛이 있고, 이 천국의 계란 모양의 하늘은 전체가 빛으로 되어 있고,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이 빛은 무지갯빛, 오로라빛, 그 저 허블 만환경으로 봤을 때 우주의 빨주노초 파란보 아름다운 빛이 쫙 이 전체가 그냥 이 그 빛으로 도배를 시켜 놓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 이 세계를 에덴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2장 8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동방은 지구의 육적인 동방이 아니라 이 영적 서방, 암흑만으로 있는 바깥 어두운 데가 있고, 이 십자가 하늘이 있는 이 중간 여기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빛도 있지만 어떻게? 절반은 어두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이제 태양으로 밤이 절반, 낮이 절반 이렇게 되게 하신 거고, 이치가. 그런데 이 위에 맨 위에 공간은 에덴, 환희의 세계라는 뜻이죠. 영적 동방, 빛만 모여 있는, 빛이 천국에서 빛이 오는 방향에 위치한 영적 동방, 이 세계에 어떻게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또 2장 8절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그렇게 그게 사실인데 이 지구상에 거하는, 예,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에덴 동산은 첫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 여기 이 어두운 구덩이 전체를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이 십자가 모양의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서 덮여 있는 여기가 550 중간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이제 여기를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하나님도 있고 뭐다? 마귀도 있고 선도 있고 뭐다? 악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에덴의 세계,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시온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재미상 거기는 악한 기계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별을 만들어서 별을 그려볼까요? 예, 그래야지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그런 이제 별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이쪽으로 데려가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 아담을 이쪽으로 데려가셔서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삼경년 동안, 예, 삼경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 지구에서는 그때 삼경년 동안 문명 개발을 안 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누가 살고 있었다? 예, 사람의 아들 딸들, 아버지가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한, 그 제가 많이 설명했죠. 예, 그것도 6장 할 때 설명이 다시 나올 겁니다. 예,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사람의 아들 딸들이 여기 살고 있었지만 예, 그 사람들은 문명 개발을 안 시켰습니다. 아담이 삼경년이 지나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명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지구의 문명이 6천년 된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하와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손을 안 죽고 아담이 삼경년 동안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뭘 먹었다?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쫓아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죠. 얘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니까 생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선악을 알기 때문에 악한 간사함으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고 어때요? 예,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근본된 땅의 밭을 갈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아담이 이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3경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안 죽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여기 5200억 경명 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룡도 많이 있고요. 공룡이 그렇게 흉악한 흉측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쫓겨났지만 예, 마귀들도 쿠데타의 가담한 마귀들이 원래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던 거룹천사였는데 네 발 짐승이 돼버렸죠. 그래서 왜 마귀들이 인간으로 영혼을 심어서 태어나는 것들을 왜 구미호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 그 인간이 되기 전에 그 마귀의 근본 신분이 여우였던 만약에 그 그룹 천사의 그런 마귀였다면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께 루시퍼가 요청을 한다고 그랬죠. 천사인들이 태어나니까 우리도 그 수만큼 태어나게 해서 인간 경작을 방해해서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해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만큼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미호들이 태어나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쿠데타의 가담한 그룹 천사 그래서 루시퍼도 사슴 한 마리가 되어버렸죠. 용들도 전부 다 짐승 한 마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발 짐승으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형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월령공주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보면 루시퍼와 용들에 관한 진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루시퍼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맨 끝에 사슴신이 나오죠. 뿔이 수십 개 달려있죠. 걸어갈 때 그 발굽이 걸어가니까 꽃이 막 피어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절반 정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또 이까지 이야기했노? 예,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귀들이 왜 구미호라고 하느냐면 꼬리가 원래 여우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그냥 네 발 짐승으로 하면 지옥의 수문장인 켈베로스라는 그 똥개도 머리가 3개잖아요. 그리고 구미호는 꼬리가 9개죠. 그거는 일반 짐승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저주받은 마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루시퍼는 뿔이 몇 개입니까? 루시퍼는 사슴 그룹 천사였습니다. 여자 모양의 저주받으니까 사슴으로 네 발로 뻘뻘 기어다니게 되었는데 다른 그런 사람들이 죽은 귀신들이 인간의 영혼들이 그 뻘뻘 기어가는 사슴을 보면 뿔 2개 달린 거면 그냥 짐승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하실 때 기형의 짐승으로 마귀들은 인간의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인간의 모습의 DNA는 100%다 빼버렸어. 완전 개 짐승을 만들어버렸어. 기형으로 지옥의 수문장이라고 하는 켈베로스처럼 루시퍼 뿔 달린 것처럼 만약에 여우 그룹 천사였다면 네 발로 뻘뻘 걸어다니면서 꼬리를 9개를 달아버린 거야.
그러면 귀신이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랬죠. 귀신들이 볼 때 아, 저 동물의 영이 아니고 마귀 새끼구나.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기영의 짐승을 만들어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 가지고 뭐 우리 그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단군교의 교주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 가지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 기독교 서적에 나오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도하다가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동물의 영을 봤다고 하는데 그건 동물의 영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들을 본 겁니다. 자세히 만약에 김혜경 씨가 그때 봤다면 뭐 뿔이 수십 개, 꼬리가 뭐 다섯, 여섯, 일곱 개 달리거나 발이 뭐 네 개, 다섯 개가 달리거나 머리가 두 개 달리거나 세 개 달리거나 눈이 다섯 개 달리거나 기형인 걸 아마 찾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혜경 씨도 그 지식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안이 열려서 마귀를 볼 일이 있거든. 네발 짐승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인간인 것처럼 불어넣지만 저주받은 존재들이라 마귀의 역할이 꼭 필요하기 하기 때문에 지구에 인간 옆에 좀 붙여놨지만 예,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네발 짐승입니다. 기형의 네발 짐승. 예, 그래서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상식적으로 아는데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인간놈들이 오만한 새끼들이 되나서 사실을 알려줘도 저것만 옳다고 지랄 개병을 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말을 못하고 예, 아버지께서 주신 여기 강단에 듣는 사람은 몇이 없지만 여기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이거 그냥 상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래 여러분도 이 관점으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할 때 그 에덴 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지 그 동방이라고 할 때 지구의 동방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에덴 동산을 찾았는데 생명과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을 찾았는지 그거는 영적 동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빛이 다 꺼져 있는 연탄재가 다 타버린 여기가 바깥 어두운 데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나누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 4절 5절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배경 근본 지식들을 깔아두시고 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 시간상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땅이 혼돈했다. 그래서 왜 혼돈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그 빛을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이제 물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만을 채워놓은 상태잖아요. 말하자면 여기를 다시 제가 한번 파란 색깔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아직까지 빛이 생기기 전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보좌 앞에 생명수만 가득히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범죄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여기 갇혀져서 있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네. 여기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 생각에는 루시퍼에게 예, 저번에 그 제가 이야기할 때 루시퍼야 내가 너와 너 부하들 악한 신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간 경작을 할 텐데 인간들을 살게 할 때는 악한 신의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하단다. 그러면 하나님적인 권세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그렇게 다 권세를 가질 수가 있단다. 기왕 네가 그렇게 된 거 악한 신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냐. 네가 잘만 하면 내가 너와 너의 사자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요 계란 모양의 낙원의 가장자리에라도 구원받아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저 지금 아버지가 이 생명수 물을 갖다 부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공간에 작업을 하기 전에 건축 작업 지구를 건축하는 거죠. 이 공간에 매달아 가지고. 예, 그 건축 작업을 하기 전에 루시퍼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버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루시퍼에게 미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어야 이 지구가 건축이 되어질 때 이 안에 있는 루시퍼라는 이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3.4조 경명이 있잖아요. 그 보좌 앞에 생명수 물을 갖다 부어주면 천사들은 영적인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질식을 해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루시퍼하고 그의 사자들 3.4조 경명이 하늘나라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이다? 34조 경명. 3, 4로 나가니까 예,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아무런 그런 언질이나 경고도 없이 아무리 그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겨 배반자의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그 언질을 주지 않고 루시퍼에게 세상신의 역할을 맡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여기는 절대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너는 구원, 너는 비구원, 너는 구원, 너는 비구원. 그리고 5차원의 그 하늘에 4차원의 천국의 하늘에 인간들의 번제단에 인간들이 항상 24시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악의 향기가 쌓이는 것처럼 4차원의 천사들만의 그저 뭐라 그럽니까 번제단 그게 있을 것 같았죠.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 같았죠. 예, 그 전부 다 그 향기가 축적이 돼요. 6천년간 천사들은. 예,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몇 퍼센트나 구원받습니까? 이 타락한 마귀가 된 천사들은 몇 퍼센트나 구원받습니까? 잘 모르겠네. 근데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여튼 간에 통과가 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2, 3% 정도. 3.4조 경명 중에서 지금 떠오르는 게 2, 3% 정도 구원받는다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게 확인을 안 해주시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대답이 없네요. 예, 제가 교만할까봐 그러시는지 대답이 없네요. 2, 3%가 떠올라서 2, 3%가 떠올라서 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은 안 해주시네. 교만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맞다는 뜻이겠지. 예, 속았으면 또 속은 걸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구원받을 한 1, 2% 정도지. 마귀의 노릇을 하면 다른 사람 괴롭히고 짓밟고 조지나 빨고 보지나 빨고 그렇게만 살아가잖아요. 마귀들이 전부 다 6천년 동안. 아이고 살만 났다 인간 짓밟아라 괴롭혀라 하나님 대적해서 모욕해라 하나님 짓밟아라 그 이런 재미로 살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그 천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제가 봤을 때도 한 1%,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3%라는 이 말이 타당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아닐까. 하나님이 또 확인해 줍니다. 교만이 다 꺾이고 나면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뭐를 알려주더라도 반드시 그릇부터 만들어 놓고 이 정도 다듬었으면
이 정도 다루었으면 얘가 교만하지 않겠네. 이런 안심이 됐을 때 온전히 알려줍니다.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자식이 사탕을 사달라고 용돈 달라고 들어 누워 가지고 때를 쓸 때 그 용돈을 다 주는 게 사랑입니까? 교육을 시켜서 어, 항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엄마가 자식에게 필요한 기간이 되었을 때 맛있는 걸 사주는 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사랑입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딸딸이만 많이 치게 해주고 보지와 조시나 많이 받게 해주시오.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러면 마귀한테 꼬여서 지옥 가는데. 마귀의 종돼 가지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면. 그래서 매를 대는데 하나님이 매를 대는 게 사랑인데 하나님 보고 나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매를 때리니?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지내보면 사랑하는 만큼 패 죽일 때는 반 죽여버립니다. 인정사정 안 봐주고 죽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죽여도 다시 치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아멘. 반 패 죽여도 목숨은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그 다음날 치료해 줄 수도 있다고.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다가는요. 예, 개 박살 납니다. 꼬랑지 내리고 김민영이처럼 여러분도 남은 그런 시간 동안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진짜 마음을 꺾고 충성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첫사랑 첫믿음처럼 순수하게 딱 100%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100%여야지. 딱 진심으로. 딱 돌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이제 또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혼돈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이 생명수로 여기를 덮으신 다음에 작업을 이제 땅을부터 만들어야 별들을 배치시키고 만들 거 아닙니까? 물을 땅이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물로 성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조금씩 이렇게 땅의 원자를 물의 원자에서 땅의 원자로 좀 바꿔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니는 지구만한 돌이 뻥 하고 이렇게 생겨나게 합니까? 원자에서부터 원자가 뭉치고 흙에 조그만 점 입자 하나가 돼가지고 지구만한 게 뭉쳐지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어두운 중에 빛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진흙이 많이 필요하잖아. 뭉쳐서 이제 돌이 아니라 별들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수십억 개.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땅이 아예 없었다면 흙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그래도 땅이 흙의 입자가 막 있고 막 생성이 되고 분출이 되고 물의 입자에서 땅이 막 이렇게 생성이 되게 아버지가 땅 좀 만들어라. 그러면 원자 입자들이 다 말을 듣습니다. 예, 야야야 땅 좀 만들어라 이 땅. 예, 이 말이 흘러가잖아요. 아직까지 빛은 안 만들었지만 야야 땅 좀 그 저 흙 좀 만들어 봐라 그. 야야 흙으로 변화되라. 빨리빨리 좀 해봐라. 그러면 이제 땅이 이렇게 확 기가마 돌면서 이 지구 전체의 이 지구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구절에 이제 불을 전등을 켜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등이 필요 없지만 이제 그 진흙을 뭉칠 때 별의 크기와 그런 거는 다 정해야 되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도 재고 크기도 재고 이제 그때 이제 정밀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진흙만 막 이렇게 하면 야야야 땅 좀 도출해 봐라 그 원자들아 땅으로 빨리 좀 도출해 묶고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 속에 이 어떻게 이 흙의 색깔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쉽겠네. 그래서 이 흙의 색깔은 좀 얇게 흙이 죄송합니다. 이게 연필로 해야 되는데 흙이 요렇게 좀 생겨가지고 휘감아 도는데 어떻게 혼돈하다는 것은 땅이 막 이렇게 휘감아 돌면서 물에서부터 휘감아 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 상태이니까 무중력 상태 아닙니까? 빛이 있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대 가지고 창조하기가 쉬웠겠지만 수월하겠지만 왜 혼돈하냐면 빛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 흙을 도출하려고 하니까 원자 입자들도 버거운 거야. 뭔가 막 이렇게 도출해서 원자 입자를 이 흙의 입자를 형성해 나오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7차원에서부터 6차원 1차원까지 7차원 6차원 5차원 4차원 2차원 1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까지 이런 공간이 단 한 곳도 없는데 원자 입자들이 최초로 이런 공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흙의 입자를 도출해 내려고 하니까 쉽게 도출이 됐겠냐. 제일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연탄재가 다 타서 흰 것으로 변한 이런 하나님의 전적 부재의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보좌 앞에 생명수로 채워서 꽉 붙잡아 주니까 그나마 이제 변할 수는 있어서 하고 있는 거지. 혼돈하다는 것은 최초로 그동안 없었던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서 흙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원자들도 자기들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만들어내기는 겨우겨우 만들어내는데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막 희가마 돌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혼돈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느 주님의 인체 모형이라고 그랬죠. 우주는 너는 여기 별 위치가 여기고 너는 여기고 너는 여기고 너는 여기고 아무런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흙의 입자만 어떻게 물에서부터 막 도출되고 이제 우주의 창조 별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만큼 지구를 비롯한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그 흙만 확 이렇게 도출하고 내고 있는 상황이지 뭐 질서가 잡힌다든지 이 흙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어떤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별을 만든다든지 그런 질서와 균형 잡히고 막 체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혼돈하고 이 말은 자 이해되시죠? 근데 공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흙으로 이렇게 별들이 딱 채워져 가지고 주님의 인체 모형이 딱 돼 가지고 시계 바늘이 딱 돌아가면서 테이프를 딱딱딱 감아 가지고 딱 놨을 때 지금 첫째 하늘 우주에서 별이 별로 인력을 통해서 작용을 하면서 싹 돌아가죠. 전자가 돌아가고 핵을 보면 우리가 그 핵 안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전 우주가 딱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 별을 만들고 체계를 잡고 이 공허했다고 하는 것은 체계를 잡고 뭔가 주님의 인체 모형을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창조가 와 이게 좀 보람이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공허했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검은 연탄을 다 떼가지고
흰색 연탄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 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4천억 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 흑암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 위에는 어차피 천국의 빛들이 여기 다 있는 공간이에요. 어차피 이 공간 자체도 5차원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잖아. 5차원의 선악 하늘에. 그것도 다 빛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쪽 주변, 이쪽 주변, 이쪽 주변, 이쪽에는 좀 그 빛이라도 있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 위치를 잡고 지구가 이제 우주가 여기 있으니까 십자가 모양이, 예, 그것도 좀 그려볼까요? 예. 우주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창조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 어두움이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예, 처해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이 밑을 볼 때 흑암이 깊었다는 거는 이 중심에 지금 지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여기 어디 갔냐? 예. 3분의 1, 3분의 1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는 바깥 어두운 데 만드는 공간이고 여기가 공중 첫째 하늘이고 여기는 환희의 세계. 근데 이 제 공간을 잘못 그렸는데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공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균등하게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움이 깊어가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도저히 전등불을 켜지 않고서는 뭔가 위치를 가늠을 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줄을 탁 튕기잖아요. 그 튕길 때도 뭔가 보여야 튕기지. 하나님의 100%의 부재에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작업을 하고 뭐 감을 잡아가지고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전등불을 켜지 않고서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까마득한 이런 우주 공간의 별빛 달빛도 하나 없는 암흑의 그런 천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이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흙을 도출하시고 야야 흙 좀 빨리 그 도출해봐라 이거. 야야 그 원자 입자들을 빨리 도출해봐라. 7차원의 공간을 덮어가지고, 예, 7차원의 공간을 덮으면 어떻다? 원자들이 자석이 쇳가루들이 자석이 딱 책받침 위에 쇳가루를 딱 놓고 자석을 책받침 밑으로 싹 옮기면 따라오는 것처럼 원자들이 그 7차원의 공간을 덮어놓는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여 형성되어져 나오는 그런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7차원을 덮어놓고, 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흙을 이 창조에 필요한 만큼 아직까지 너무 어두워서 위치는 잡지 못하지만 일단 진흙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잖아. 예, 그래서 장차 별을 창조할, 건축을 시작할, 우리가 집을 짓는 걸로 비유하자면 벽돌을 먼저 준비하고 예비할, 예, 그 흙을 별을 만들려면 동글동글하게 뭉쳐야 되잖아요. 그 흙을 이렇게 조금씩 야야 흙의 입자로 좀 바뀌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 그런 상태와 위치에 계셨던 것을, 예,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 2절까지 하면 되겠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서를 잡아가지고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경영을 하시는데 이 흑암이라는 이 세계가 지금 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때 흑암의 그 세계의 밤의 영향을 받는 50%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위에 딱 비칠 때 그 길을 따라 잡아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무릎 꿇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나머지의 이 깊음 위에 있는 흑암과 암흑의 마귀 사탄의 욕구와 소욕에 따라서 끌려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 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여기를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 왜 공중입니까? 우주의 이 수많은 별들이 다 돌아가죠. 예.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 마귀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유리 방황하는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흑암과 암흑의 소욕을 따라서 쫓아갔을 때 이 우주에 돌아가게 만드는 이 공중에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우리의 그 인생의 소임과 사명의 길을 120년간 돌아가는데 그거를 이탈해서 지옥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이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러므로 그것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위배하는 사람은 흑암을 쫓아가는 거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 이 중간계의 이 공중의 세계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50% 마귀 사탄의 암흑의 세계의 그런 길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아멘. 중간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강제로 빛을 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뭐다? 빛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뼈 빠지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서 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택해 따라 살아가야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영원히 유리방황하다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마귀 사탄에게서 난 악한 아들들이 되어서 지옥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자기 자신을 꺾고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가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배역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별들이 돌고 있는 운행의 길, 소임의 길, 사명의 길을 떠나 유리하는 별이 되어서 어떻게 유다서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암흑 여기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신실치 않게 배신한 배신자들 사명 감당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들 전부 다 여기에 버려집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했던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질 때 내 감정과 기분에 좀 맞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자신을 처복종시켜 죽고 이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자신을 복종시켜 처절하게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라 나가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인생의 120년에 모든 돌아가야 되는 이 소인과 사명의 길 무사히 잘 따라 목숨 걸고 사도 바울처럼 잘 베드로처럼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잘 감당하여 2달란트 5달란트 5문화 남기고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나타나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그 달란트를 주님께 다 갖다 바치고 5골 10골 20골 받아서 영원히 큰 권세와 영광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리게 되실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어두움 중에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빛을 선택하여 따라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